이제 우리 첫째 날 우리 신앙의 정확성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저와 아주 가까운 이웃 교회입니다. 이렇게 와서 여러분을 또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박광배 목사님은 아주 신사 중에 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젠틀맨 목사님이 나이 들었다고 대접하느라고 오라고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찬송을 하나 본다고 할까요? 화면에 찬송이 나올 텐데 여러분이 큰 소리로 노래하지 않아도 그냥 속으로 함께 찬송 부르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늘 듣습니다. 들으면서 저 혼자 부흥회하고 저 혼자 은혜 받는 찬송인데 한번 불을 조금 꺼주시면 더 환하겠죠?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예. 저 뒤쪽은 켜주시고 앞쪽을 끄고 뒤쪽을 예. 자,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가 깊은 산을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시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내려갈 모든 길을 살핀 후에 내려와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신앙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예수를 믿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도 잊어버리고 전혀 다른 것에 매달리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내가 신앙에서 잃어버렸던 게 뭔가, 내가 잘못 살았던 게 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가면서 우리 신앙을 정립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삽니다. 하늘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땅이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바다도 없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사실 용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거든요. 요즘 저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늘 느낍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다. 그래서 제가 이 4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살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여러분, 용서라고 하니까 막연합니다마는 저나 여러분의 허물과 죄와 더러운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용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감춰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살 사람이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주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고 감춰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서면 부활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말,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약 40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부활을 믿으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는 말 참 많이 하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에 참여해라, 부활의 자녀가 되라,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근데 부활을 믿어라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 같으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부활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부활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참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여지껏 부활을 믿고 살았는데 이건 부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은 믿는 거지만 그 믿는 데서 더 나가야만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He is alive 그러잖아요. 그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으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살아나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은 큰 나라니까 그러겠습니다만은 온 나라가 알아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래서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서 세 마디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이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지시할 테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그 이후부터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부활을 믿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신앙이 더 좋습니까? 바울 신앙이 더 좋습니까? 바울은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소리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더 좋아요? 바울이 더 좋아요? 야, 이거 문제가 생기네요.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 안에서 바울과 함께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나를 믿어라 그래서 살아나신 게 아니라 부활은 이 믿음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활은 믿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살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믿는 부활신앙은 거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은 그 후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보시죠. 사도행전 16장 6절을 한번 보시고요. 예, 6절 보시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자면 터키죠. 터키 중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울은 아시아 사람이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동쪽으로 가는 걸 막았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런 이야기나.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이제는 북쪽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니까 다시 남쪽으로 또 내려와요. 그리고 성령이 거기서 막으시니까 여러분 동쪽이 막혔고 북쪽이 막혔고 남쪽이 막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서쪽으로 몇 달을 걸쳐 걸어가는 거예요. 이 터키라는 나라도 미국처럼 기다랗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부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는 건 아마 200마일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2000마일이요. 서쪽 끝까지 가서 이 바울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이스탄불이 큰 도시니까 이스탄불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또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또 아래로 내려가려니까 또 막았어요.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서쪽으로 가야죠. 서쪽으로 가보니까 거기 에게해가 막아버리고 더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이 다 막혔잖아요. 아마 이때 이 바울은 더 나갈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9절에 보세요. 그 트로아에 내려가서 이제 머물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트로아 목마라는 데가 있어요. 예, 거기에가 기도하는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 바다를 건너간다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성령님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니까 나는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이 유럽 마게도니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사가 하르나게라는 분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배가 바울을 싣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이것은 바울을 싣고 간 게 아니라 유럽의 미래를 싣고 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만약에 복음을 아시아에 전했다면 아시아가 아마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들로 먼저 발전했을 건데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유럽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이 이렇게 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바울은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자기의 모든 길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막으면 그 자리에 쓰고 또 인도하시면 또 가보고 빌립보에 갔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거기 점치는 사람을 고쳐줘 가지고 나중에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은 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바울은 이 양쪽 손에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벽에 이렇게 못을 박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양발에 착고가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속에 가서 찬송했다잖아요. 왜요? 바울은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것도 주님이 원한다면 내가 죽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살려준다면 살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속에서 정말 죽음 앞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진이 나서 여러분 옥문이 열려지고요. 착고가 다 풀어지고요. 여러분 그 감격. 근데 우리 같으면 만약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이 손에 착고가 다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렸다면 우리 같으면 도망갈 거야.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감사해서 도망갈 거야.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주님이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면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머물렀기 때문에
간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빌립보 로마의 도시인데 도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바울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산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나에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내 안에 사는 루터는 이사 갔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사 오셔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일생을 산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만 하면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신학자들이 잘못했고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의 비율을 맞춰줬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믿는다는 거와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으로 믿는다는 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헬라어에서 믿는다는 단어는 피스티우 에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 believe in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believe into Christ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into라는 말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단어는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했다고 하는 걸 내가 믿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회자의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아는 것은 이것은 마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부활 믿으시죠? 믿으시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예요. 근데 내가 믿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런다면 여러분은 아직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면 그 주님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고요, 내 도움이 되시고요,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고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요,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도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성경에 써져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잖아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믿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회 와서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그리고 함께 사시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내가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잘 살아서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일생 동안 저와 함께 살아오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길을 몰랐을 때는 너 이 길로 가라고 가르쳐 주시고, 아팠을 때는 친히 오셔서 손을 대어주시고 너 나았다고 의사가 치료하듯이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오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영적인 이야기라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한 2년 전이에요. 이제 우리 식구들이 다 우리 아들만 둘인데, 우리 아들들하고 이제 리유니언을 팜스프링에서 이제 가졌잖아요. 근데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낮에는 뭐 섭씨 130도, 140도 나가니까, 화씨 그렇게 나가니까요. 근데 저녁에는 또 엄청나게 춥거든요, 사막에. 근데 새벽
부활 사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같은 것이 구약에도 하나 있고 신약에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첫 번 십자가와 부활은 뭐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물에서 나왔을 때 부활과 함께 사는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미 그들은 다 과거에 그들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물에서 나올 때 새로운 삶으로 부활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들이 이처럼 죽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죠. 반석에서 물이 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구름과 불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증표가 나타난 것이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중요한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출애굽기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냐를 가르쳐 주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걸 가르쳐 줘야죠.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습관이 다 들어있어요. 도둑질도 잘하고요, 간음도 잘하고요, 살인도 막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이 이 마라의 기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의 기적은 대단히 중요한 기적이에요. 그냥 쓴물이 단물됐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출애굽기 15장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 보셔야 돼요. 거기 출애굽기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대개 세 곳이 있어요. 하나는 해변길이라는 길이 있죠. 근데 해변길이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물이 있어 시원한데, 근데 거기에는 뭐 아무래도 좋은 길이니까 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다가 만약에 어떤 일을 당하면 빨리 애굽으로 도망갈 테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르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수르길을 타고 가면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또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금 그 길로 모세는 백성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막에서는요, 물이 가끔, 물은 물인데 써서 못 먹는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분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물을 만나서 마시려고 하니까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그럴 때 여러분 25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이 우리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 읽으면 부르짖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사사기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부르짖었다. 출애굽기 2장에도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cry out 한다는 말이에요. cry out, 이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그냥 가만히 기도하지만 다급한 일 당하면 소리 안 지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직통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빨리 들어주시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다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두 손 들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우리 기도는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부활한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그 어려운 일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시겠어요? 어때요? 안 들으시겠어요? 제가 감사한 건 저는 뭐 부흥사처럼 안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고 살아요. 지금도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난 믿어요. 일어나요. 일어나요. 이번 알링턴에서도 마지막 예배 마치고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를 못했었대요. 근데 끝나고 허리가 펴졌어요. 그분이 앞에 나와가지고 내 허리 펴졌다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고치고자 원한다면 어디 가든지 고치시리라는 사실을 전 믿어요. 그 부산에 아주 유명한 교회 있어요.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 수석장로래요. 남편은 변호사 일을 하고 또 그 부인은 교수더라고요. 목사님 딸인데, 근데 20년 동안 척추가 아파가지고 20년 고생을 한 분인데, 근데 제가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호텔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급히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끝뉴스 전화로 왔다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요 오늘 새벽에 이제 허리가 20년 아팠으니까 수영하러 갔는데 허리가 안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내 20년 병이 어제 고쳐졌습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는 믿어요. 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 믿는 거예요. 믿으셔요?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심하거나 또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든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든지 또 교회를 위해서든지 부르짖어야 될 때는 여러분 골라야 막 소리 높여 여러분 기도하시는. 제가 은퇴 무렵에 시카고에 갔었는데요, 저를 픽업 나온 장로님이 한 65세쯤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한 5cm 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님은 원래 머리를 이렇게 깎고 사시나 보다 그랬는데, 운전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암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위, 폐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들이 3개월밖에 못 사니까 한국에 가서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오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런 선고를 받고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래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교회 가서 부르짖었대요. 이건 부르짖는 게 아니라 원통해서, 하나님 왜 납니까?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면 why me 그래. 왜 납니까? 하고 막 일주일 동안 부르짖었대. 땅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근데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감정이 쫙 가라앉으면서 하나님 무슨 죄야, 내가 잘못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한국에 가서 먹을 거 다 먹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서 자기가 지금 봉사, 이제 남은 여생 봉사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나를 픽업하러 간다.
여러분 기적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마세요. 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고요. 왜? 너무 놀랍잖아요, 그분이요. 근데 여기도 모세가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여러분 뭐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물이 없어 그 사람들이 죽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지정하셨다. 나무 가지 하나를 지정하셔서 이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이 나무, 아무 나무까지나 던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정한 나무까지, 예, 그 나무까지를 던지면 쓴 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이치적으로 어떻게 이 나무가지가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 나무나 여러분 집에다가 던지면 정말 꿀같이 단물 되나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건 이 나무가 쓴 물을 단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나무에 얹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약속에 순응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받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지 나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내가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지. 이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의 한 조건일 뿐이에요. 한 나무. 한 나무. 그러면서 이 나무 하나를 물에 던져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기 25절 중반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했는데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래는 기쁨으로 경청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경청하라. 그리고 내 보기에, 근데 이게 원래는요 in his sight, 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게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요 지금 이 5월 달이 얼마나, 이제 4월이지만 4월, 5월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네, 우리 한국의 참사와 슬픈 일을 당하니까 우리도 좀 우울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는데, 전 그 세월호가 침몰이 돼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은 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의 문제가 뭐예요? 원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뒤졌을 때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 당시 팔리지도 않았을 때 일본의 기술을 배우려고 일본 기술자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쇠 깎는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한 번 어떤 룰을 정해놓으면 100번 다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와서 가르쳐 줬더니 한 5-6번은 잘을 대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눈찜작으로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두 번은 맞았는데 점점 하더니 100번쯤 나가니까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 기계가 굴러가겠습니까? 근데 그게 20,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가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 우리가 믿음을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적당히 안 됩니다. 그리고도 내가 은혜 받을 거라고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원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정확한 원칙.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정확하게 살아가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에게서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네? 어때요? 하나님한테 안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쁘게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요. 설교를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요. 요즘 제가 나이가 드니까 제가 반성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면 옛날에 한 번 읽고 버렸어요. 근데 요즘은 두세 번을 읽어요. 근데 한 번 읽고 이해를 다 했다고 했는데 두 번 읽어보니까 틀리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세 번 읽어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썼는데 내가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편지도 한두 번 읽어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더욱이 하나님이 말씀하려는 대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박 목사님 설교하시면 정확하게 듣습니까? 자기 들을 것만 들어. 제가 목회할 때 광고를 해보면요, 광고는 했는데 안 했대요. 교인들은요. 그게 분명히 했는데 왜 그러냐니까 자기들은 자기 들을 것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어버려. 그리고 나보고 안 했대요. 여러분 아니요. 그래서 기쁨으로 내 말을 경청하고 너희 귀를 나한테 대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참 너무 막연한 이야기 같다. 어떤 사람이 좋아요? 예쁘고 날씬하고 뭐 그런 사람 좋아요? 아니요.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제일 좋아요. 내가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여가면서 그래 그런 분은 또 만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왜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소통의 제일 원칙이 뭐예요? 자, 친구든 부부든 자녀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소통이라고 하면 내가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부모들은 항상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듣기만 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애들 삐뚤어진 집 보면요, 그건 애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부모들이 걔한테 뭐 강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이제 힘이 생기니까 부모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그 고치는 법 간단해요. 부모가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으면 돼요. 말하지 않고 자녀에게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자녀에게서 듣기만 했으면 애들이 비틀어지지도 않아죠. 잘못될 리도 없죠. 부부간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소통한다고 내가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의 원칙은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이 정말 대화를 못해요. 저도 못하지만 정말 대화를 못해요.
아내가 한마디 하려면 남편이 10마디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속상하니까 아이 저 사람하고 내가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체념을 하고 사는 거지.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한마디 하려면 아내가 몇 마디 해버리면 나중에 남편이 이 여자하고는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체념하고 사는 거지. 이게 사람이 대화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문제는 소통의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부부간이든 자녀든 친구든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을 닫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알았어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렇게만 해보세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해결 못할 일이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인지 난 몰라요. 달라고만 하고 그냥 그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이 한국 교인들의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남의 집에 뭐 빌리러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다가 주인 나오기도 전에 도망가 버린 애하고 똑같다고.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려면 벌써 보침 싸고 갔어. 그러니 언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 있다고요. 지금 소통이 막혀 있다고요.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기 기쁨으로 내 말을 들어라. 기쁨으로 내 말을 좀 경청해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정말 성경을 깊이 알면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오늘 성가 은혜스럽게 했는데 하셨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헷갈리네요.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귀를 막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듣지 않으신다. 기쁨으로 경청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읽어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학자 될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날 하루 일용할 양식만 읽어요. 좋게요. 한 장 읽을 시간이 없으면 어떤 한 패러그래프라도 읽으세요. 그리고 온종일 묵상하고 살면 여러분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하세요.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잘했냐 못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바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여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내린 질병 하나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제가 참 건방져요. 이제 30대 때 아주 산골 교회로 부임을 해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니까요.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 목회하는 데를 딱 와서 보니까 제가 우습거든요. 평생 교회에 다니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점심 이제 상을 둘러 앉아서 이제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훈수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 교회란 것은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목회 간섭하려면 이후로 우리 집 오지 마시오.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어머니는 신앙을 상식으로 알고 있고 나는 전공한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어머니의 상식을 가지고 나한테 훈수해? 그 후로 저희 어머니가 참 우리 어머니 대단한 분이에요. 다른 어머니 같으면 삐쳐서 그냥 가고 평생 아들 집에 오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저한테 평생 잘해주시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이후로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목회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돌이켜봐요.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잘했다. 네.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 훈수 들었으면 저 목사 망쳤어요.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좋은 목사라는 이야기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바른 목사라고 이야기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요.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보고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보니까 후회가 없어요. 저는요. 앞으로도 후회가 없을 것이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하루도 재수 없는 날이 없어. 예. 여러분 지도기도 재수 없는 날 있죠. 야,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하루도 재수 없는 날이 없어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날이 그렇게 기쁜 날이고 축복된 날이고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날로 변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 여러분 여기 질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사는 모든 삶에 불행한 것을 내가 절대로 막아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병 났다가 낫는 게 좋아요? 안 아프는 게 좋아요? 그건 아시네. 근데 아팠다 나으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안 아프면 감사하다 소리가 없잖아요. 어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방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켜주셔서 내 건강이 유지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을 돌보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한 분들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건강은 노력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백약이 무효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때만 건강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 말을 잘 듣고 살아가면 어떤 일도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래도 잘못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세상은 악하니까. 남에게 피해 입을 수 있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예방이 첫째예요. 그래도 아팠을 때 치유해 주신다. 제가 아는 어느 의사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늦게야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데 이사야서에 내가 좋아하는 금식은 가난한 자를 돌보며 뭐 있죠. 그래서 내가 홈레스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좋은 차를 팔아버리고 추럭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매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깊은 병이 있었는데 봉사하면서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없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어느 장로님과 권사님이 참 신실한 분들이에요. 근데 주유소를 했는데 그 주유소를 산 때부터 이상하게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주유소가 안 된 거예요. 고생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은퇴했으니까 뭐 교인
은퇴하고 나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요. 왜? 교인 돌볼 책임이 없잖아요, 제가요. 예. 나중에 만나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해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 주유소에 일하는 직원들이 아파도 병원에 보낼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뜻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자. 그래서 주유소 직원들이 아프기만 하면 사무실로 불러다가 막 붙들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이분 병원에 보낼 돈이 없어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낫더라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면 데려다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서 고쳐주고 했다는 거죠. 그거부터는 아프기만 하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에요. 다 백인들이고 흑인들이 아프기만 하면 고개 숙이고 기도해달라고요. 예, 그 당신 정말 위대한 일을 했다. 이 쓴물을 단물 만들었다는 게 이게 단순히 뭐 그 기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살면 내 은혜가 너희들과 영원할 거냐? 어떻게 살며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거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첫 기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 만든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 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말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 주시면서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하고 요한복음 2장이 맞잖아요. 여기도 출애굽 생활의 첫 시작이 물로 이 쓴물이 단물된 것이고, 요한복음 2장 첫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둘 다 뭐예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전 여러분에게 정말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나는 잘 믿었다고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네가 교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했는지 몰라도 난 너를 모른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거 큰일 나잖아요. 제가 이 프레스턴 우드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회 나가요. 달라스 있을 때. 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고난주간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꼭 와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가보면 없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놀래고,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올 수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 그래서 놀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가서 만약 천국에 있다면 내가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래고, 그래서 3번 놀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적당히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생활 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no way.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는 삶, 인정하는 신앙생활, 인정하는 예배, 인정하는 봉사,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지,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나 알아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분이 이 땅에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아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내 믿음 좋다고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는 건데요. 사는 건데 내가 가장 잘 산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바르게 바르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시고요. 바르게 주님과 함께 사시고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사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요. 부활 믿는 자로 그친다고 하면 여러분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 영광,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려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